제가 예전에 일부 예배 때 이제 예배 드리는데 한 노년의 그 어르신께서 항상 예배 때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저희 중고등부 애 같으면 일로 와, 야! 조집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끝낼 수 있는 일인데 어르신이다 보니까 제가 한 주, 2주, 3주까지 참았는데 도저히 이제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또 울리길래 4주차 때 어르신 잠깐 나오시죠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자기가 전문가가 됐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 뭐 교회 다니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예배 시간에 휴대폰 보는 것은 다반사고 처음 왔을 때는 안 그랬는데 화장실 들락거리고 전화 오면 전화 받으러 나가고 예배 전문가 아닙니다. 아멘? 교만해지시면 안 돼요. 저도 이제 사역자가 되니까 다 알겠고 다 아니까 대충 하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초신자 왔을 때부터 분명하게 교육을 시키셔야 돼요. 자기가 전문가인 줄 알고 착각해요. 중고등부 애들 다루듯이 조져버리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양상되다 보니까 어른들 대예배 때 어른들이 휴대폰 더 많이 봐요. 제가 봤을 땐 요즘에. 지금 이런 한국교회 실정입니다. 오늘 모이신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소망하십니까? 저는 같이 소망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합으로 모였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참고 말씀 한 절 더 읽고 한 번에 쫙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30분 이하 해본 적이 손에 꼽을 만큼 있을 밖에 없어요. 저희 중고등부도 기본 40분을 설교합니다. 근데 오늘 25분을 부탁받았어요. 저도 불안하고 저한테 맡기신 모든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불안합니다. 근데 잘 해주셔서 딱 25분에 끝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우리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오늘 하는 설교들도 제가 늘 했던 거고 많은 목회자들이 하는 건데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청년으로서 여러 가지 유혹에 노출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좀 넘어가고 싶습니다. 저희 동강교회 그 지체들은 말하지 마세요. 제 질문에 나중에 잠깐만 나중에 하지 마시고 지금 말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건데 왜 모이셨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한테 물어봐 주세요. 왜 모이셨죠, 오늘? 이렇게 대답을 해보세요. 모인 이유가 뭡니까? 청년부 목사님께서 오라고 하셔? 아니면 우리 청년부 회장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왜 모이셨죠? 왜 모였는지가 분명해져야 이 모임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모임이 됩니다. 아무 의식 없고 아무 생각 없이 동강교회 자매들은 좀 예쁘다더라. 아니다, 대성교회가 더 예쁘다더라. 뭐 그런 것 때문에 오시면 곧 파장 납니다. 광복교회 자매들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프로마 그렇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왜 내가 굳이 이 시간에 주일날 너무 피곤해 죽겠는데 오후 예배까지 드렸는데 하필이면 왜 핫톡이 뭐야 해가지고 모여버려가지고 오늘 이 저 한국 같은 저녁 시간에 그것도 얼마나 설교할지 모르는 저 불안한 인간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 비참함. 근데 왜 모였는지를 알아야만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동강교회 지체는 말하지 마세요. 자, 여기 꽃꽂이 있습니다. 꽃꽂이. 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거 수십만 원 들여서 꽃꽂이 합니다. 이 꽃꽂이 왜 하는지 아세요, 혹시? 대성교회하고 강복교회 묻고 싶습니다. 꽃꽂이 왜 할까요? 돈 들여가면서.
진짜 물어본 거예요. 데코레이션이라고 대답하시면 저한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요, 다른 청년부 수련회 가갖고 한 4교회를 갔었는데 물어봤는데 하나도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꽃꽂이 왜 합니까? 돈 들여가면서. 아니, 화낸 거 아니고요. 말씀을 해보세요. 꽃꽂이 왜 할 것 같습니까? 예. 뭐라고? 예. 아멘. 네, 좋습니다. 근데 꽃꽂이는 한두 분밖에 안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분들만 늘 손길을 느끼시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수십만 원 들여가면서. 꽃꽂이 하는 이유는, 동강교회 지체 뭡니까? 네. 정신을 차리시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 때문에 꽃꽂이 합니다. 강단 바로 옆에 꽃꽂이 하는 이유는 푸른 마르고 저렇게 화려해 보이는 꽃은 시들지만 우리가 볼 땐 저게 훨씬 가치 있는 것 같지만 말씀이 선포되고 소멸되는 소리에 불과한 이 설교가 오히려 더 영원하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돈 주고 투자하는 겁니다. 이거 볼 때마다 말씀이 더 영원하구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구나. 이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꽃꽂이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질문했는지 알겠습니까? 왜 하는지를 몰라요. 왜 하는지를 모르고 모인다 이 말이에요. 왜 하는지 모르고 꽃꽂이를 늘 봐요. 심지어 꽃꽂이 하는 권사님, 집사님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깨어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천지 몇 구절 막 외운 애들한테도 솔깃하는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알려고 하지도 않고 가르쳐 주려고 하지도 않는. 그 청년 때 왜 모인지 성령께서 다 알려주셨어요, 사실은. 근데 명확하게 오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전문가인 척 하지 말라니까 다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눈 이유는 이것입니다. 삼손의 사역과 사무엘의 사역을 좀 비교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좀 띄워주실래요? 안 했나? 네. 자, 정욕대 사명 따라하십시오. 정욕대 사명. 삼손은 늘 정욕으로 움직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이후에 4절에 보면요, 드릴라를 보고 드릴라한테 갑니다. 항상 삼손은 정욕에 의해서 움직였어요. 그의 동기는 늘 정욕이었습니다. 여자가 자신을 움직이는 동력이었어요. 오늘 여기 모인 것 중에 뭔가 시대적인 사명을 깨우기 위해서 모이셨는지 아니면 나의 필요를 위해서 모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청년들 가운데 재미있으면 자기를 인정해주고 존중감, 막 존재감을 찾아주면 잘 모였다가 좀 말씀 좀 배우자 하면 안 와요. 안 모여요. 예쁜 누나가 잘해줄 땐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맨날 교회 살더니 어느 순간 한 3달이 지나면 오질 않아요. 알고 봤더니 그 잘해주던 누나한테 대시했는데 차였거든. 이게 교회의 현실입니다. 삼손이 그랬어요. 정욕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청년들은 저는 사명에 의해서 움직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외치고 싶은 거. 제가 첫 설교를 22살에 했었습니다. 신학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교사였는데 저희 담당 중고등부 교육자이신 한 분께서 그중에 설교가 힘들다 하면서 설교 한번 해줄래 이랬는데 제가 덥석 물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했어요. 외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똑바로 한번 주의 교회답게 살자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날 중고등부 설교 1시간 10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육자한테 엄청 혼났어요. 뭐 이리 말이 많냐고. 사명이 있어야 돼요. 왜 교회 봉사하시죠? 왜 교사하십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성가대를 하세요? 왜 반주자 하십니까? 사명을 깨달으셔야 돼요. 사명 없이 누가 칭찬해주고 집사님들이 뭐 교사하니까 자주 회식 가갖고 맛있는 거 사준다.
그 식욕에 의해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아동부는 빕스 가고 중고등부는 짱게임 먹더라. 아동부 교사를 하자. 그런 식으로 식욕에 의해서, 정욕에 의해서 움직이시면 안 돼요. 유치부는 그냥 사탕 준다더라. 안 가요, 안 가, 그러면. 사무엘은 사명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똑같은 사사시대예요. 삼손은 사사기의 마지막 나오지만 그 사사시대의 그 절망감 가운데 정욕 따라 움직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사사기적이다 하는데 사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사사기는 종료되는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기는 종료된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시대에 우리 너무나 귀한 모임 아닙니까? 많이 격려해드리고 싶고,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다음에 대성교회에서 모일 때는 제가 간식을 간단한 걸 쏘겠습니다. 네. 이런 거에 환호하지 마시고 식욕을 따라 움직이지 말라니까요. 쏘겠습니다. 쏘긴 쏘는 건데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선배된 입장으로서 34살 넘으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 제가 좀 신뢰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여튼 그렇습니다. 정욕을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사명을 따라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기 중심과 말씀 중심이에요.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어떻게 사명을 발견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가운데 분명한 중심을 이룰 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모임 올 때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이 모임의 의미에 대해서 찾기 위해서 성경을 뒤져보신 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워 손 안 드시겠죠. 전 수련회 한번 하려고 해도 우리가 주제 말씀 정하지 않습니까? 한 해 할 때도 이불로 막 성구 뽑게 해서라도 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왜 우리가 모여야 되는지 그 사명이 말씀에 의해서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수련회 할 때 막 목사님 뭐 주제를 저거 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자기 인생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시는 받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 올해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수련회 때 받은 말씀 이건데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하는 약속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내 생각에 따라서 막 사역하시면 안 돼요. 사사였으면 똑같은 사사였어요. 삼손같이 대단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막 다녔어요. 자기 지추대로 사역을 했어요. 열받으면 막 블레셋 조지고, 평상시 때는 어떤 사명감이나 어떤 말씀이 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모인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보는 그 큐티가 우리의 이 모임과 우리의 일상생활과 아무 상관이 없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돌아가셔서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 정도 교제 안 되면 목사님한테 1:1 성경 공부 해달라고 하세요. 목회자가 그러라고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원하시면 제가 1:1로 해드릴 수 있어요. 제가 제일 길게는 8시간을 했습니다. 하루에.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배우셔야 돼요. 교통함이 안 되면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잘 배워서 교통을 하세요.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하시구나 그걸 확인하세요. 그래야 확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은 말씀이 임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어요. 자기 지조대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여기 와서 뭔가 이렇게 좀 환영받는 분위기면 막 열심히 하고, 아니면 대충 하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리더 별로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 중심이에요. 그것도 내한테 잘해주면 굉장히 좋은 모임, 내한테 좀 잘 안 해주고 막 지겨우면 안 좋은 모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말씀이 중심해야 됩니다. 이곳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건강한 모임이구나, 이런 건 좋은 모임이에요. 혹시나 그 사이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건 좋은 모임입니다. 나한테 잘해주더라도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건 꽝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모임을 말씀으로 해석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재능 따라하십시오. 재능 기부 대 전적 헌신. 물 있으면 좀 갖다 주세요. 제가 찬양을 너무 열심히 했더니 목이 말라가지고. 재능 기부 대 전적 헌신입니다. 괜찮아요. 조금 남은 것도 괜찮습니다. 목만 죽이면 되니까. 삼손은 힘이 셌습니다. 재능 기부했어요. 재능 기부. 힘으로만 무조건 조져. 나기 턱뼈 막 한 개 갖고 막 1000명 막 조지고 안 보고 막 다 때려도 1000명을 이긴 사람이에요. 재능 기부만 했어요. 재능 기부만.
혹시 교회 봉사하시면서 재능 기부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난 기타를 잘 치니까 맨날 기타만 치고 한 번도 한 영혼을 말씀으로 키워본 경험 없는, 한 번도 한 영혼을 위해서 울어본 적 없는, 그러면서 기타는 잘 치고 드럼은 잘 치고,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 해본 적 없으세요? 혹시? 노래는 잘해서 부르는데 내 존재를 헌신할 마음은 없어요. 내 재능을 막 쓰길 원하는데, 그래서 막 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찬양받길 원하는.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 죽인 다음에 지자랑하니까 하나님이 딱 목마르게 해갖고 거의 죽을 위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 날 죽이지 말라고 하니까 움푹한 곳에서 우물이 탁 터져가지고 라만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혼자 막 열심히 재능 기부하다가 나중에 딱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제일 시험 드는 게 경배와 찬양 인도하던 사람이 시험 들어가고 교회 안 나오면 제일 기분 나빠요.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이라고 그 다음 해 되면 교회를 뜸성뜸성 와. 재능 기부하신 거죠. 자기를 헌신한 적이 없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자신을 드리세요. 재능만 주지 마세요. 주님은 당신을 원하십니다. 아멘. 넘어가겠습니다. 저 빠르게 잘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삼손은 혼자 움직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삼손처럼 능력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나귀 턱뼈로 1000명 죽이, 1대 17도 어려우시잖아요, 솔직하게. 여기서 뭐 싸움 좀 잘하시는 형제님, 한 17명 이길 것 같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팔다리씩 하나씩 묶고 그게 계속 배 때리면 집니다. 그게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1000명을 죽였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런데 늘 개인이 움직였어요. 혼자서 움직였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로 백성들을 모아서 함께 회개하기를 원했어요. 죄 짓는 정말 답 안 나오는 공동체를 향해서 계속 해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라마나역 공동체 가운데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길러냈습니다. 그 라마나역 공동체의 영향을 받은 게 아둘람 공동체 아닙니까? 다윗이 거기 갔다가 거기에서 저는 배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역하실 때 자기 재능 기부만 하는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공동체를 위하지 않아요. 자기가 막 이렇게 잘 칭찬받는 자리는 열심인데 공동체적으로 뭘 하자고 하면 모이질 않아요. 자기가 찬양 인도할 때는 맨날 이렇게 준비됐나 뭐 했나 막 확인하다가 다른 사람이 찬양 인도하는데 자기가 싱어하면요, 안 해요, 안 해.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강 목사님 굉장히 훌륭하신 거예요. 그거 가르쳐 주려고 저는 싱어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뭐 할 때는 막 열을 내가지고 막 해놓고, 다른 사람이 할 때는 공동체적이 하지 않아요. 내가 할 때만 중요해. 내가 인도하고, 내가 성경 공부 인도하고, 내가 찬양 인도하고, 내가 뭘 가르칠 때, 그때는 아주 열을 올립니다. 내가 악기 연주할 때, 자기가 연주하지 않을 때는 한 번도 세팅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연주한다고 하면 미리 와가지고 세팅하기 시작하고, 나쁜 건 아니지만 기분 좋진 않습니다. 개인으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 사람은 공동체의 소망을 갖습니다. 아멘. 답 안 나오고 함께 하기 싫지만, 모세가 왜 위대합니까? 예레미야가 왜 그럴까요? 저는 그분들 별로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모세가 모세 되고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혼자 공동체랑 아무 상관없고 막 공중부양을 하고 막 날아다니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한들 무슨 상관이에요 도대체? 공동체를 향하셔야 됩니다. 우리 세 교회 연합했는데 왜 우리 교회 봉사도 어려운데 왜 우리가 모였는가? 질문을 던지세요. 정말로 중구를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아멘?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잘 지켜볼 겁니다. 중구를 변화시키고
한 자매는 우리가 부산의 복음화 하는데 부산의 복음화 원하지 않는 것 같다. 말로는 인정하는데 행위로는 부정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부산의 복음화를 진짜 원하면 우리가 이 따위로 살 수 없다. 그런 걸 좀 나눴어요. 제가 그 2년 정도 장애우 선교단체에 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많이 데리고 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 안에 기대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꼭 이 단체, 제가 가는 단체 아니더라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뭔가 할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리스도인이면 그 정도 살아야죠. 그리스도인인데 장애우 한 명도 모른다. 설날 때 전화해서 안부 부를 장애우도 없다. 쪽팔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슨 한번 친한 결손가정 애 한 명 내가 케어하지 않고 있다.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맨날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막 볼링 치고 어디 노래방 가고 이런 거는 좋아하면서 내가 평상시에 연락하려는 장애우 한 명 없고 평상시 때 돌아봐야 될 결손가정 애 한 명 없다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저는 그런 걸 기대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솔직히 실망도 많이 했어요, 제자들한테. 뭐 하는 건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바쁜지. 스펙 쌓는데 너무 열중하지 마세요. 개인입니다, 개인. 저는 자격증이 없어요. 제가 은근 보수적이어가지고 주일날 치는 시험은 한 번도 친 적이 없어요. 제가 사범대를 나왔는데 임용도 안 쳤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시험이 있어서 요즘엔 토요일로 바뀌었던데 안 쳤어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막 스펙 쌓는데 열을 올리면서 교회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는 데는 너무나 아까워요, 시간을. 막 TV 보면서 유재석 이렇게 봐가지고 토크쇼 보고 이런 거 볼 때는 시간을 많이 들이다가 어떤 한 지체, 우리 교회에서 맨날 한 번 만나면 한 2시간 동안 자기 얘기만 하는 지체는 만나기 싫어해요. 유재석이랑 상관이 있습니까? 그 지체랑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유재석 얘기하고 누구지? 강호동이가 얘기하고 막 이럴 때는 막 2시간을 잘 허비하면서 우리 교회 지체 한 명이 힘들어가지고 얘기하자고 하면 귀찮아해요. 안 만나줘요. 우리 지체에 2시간 만나서 2시간 허비하는 게 낫습니까? 저 대도 하나 맨날 TV 연예인들 잡담 얘기 듣는 거에 너무 시간 허비하지 마세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좀 시간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잘하고 계세요.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옳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서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잘 해오고 계신 거예요. 오늘 오신 지체들 옆 사람 향해서 당신은 참 위대하군요. 네, 5분 남았습니다. 네. 여러분 핵 분열, 여러분 원자력 에너지 아시죠? 원자력 에너지는 핵 분열로 됩니다. 아시죠? 우라늄이라든지 이런 방사성 동위 원소가 납이나 이런 것들로 바뀌면서 중학교 때 다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 나는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팍 깨져가지고 완전 자기가 팍 분열되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복음을 팍 받아들이는 사람은 막 미치잖아요. 막 완전 세상을 다 바꾸리라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에너지보다 훨씬 강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태양이 어떤 에너지로 지금 뜨거운지 아세요? 핵융합 에너지입니다. 할렐루야. 핵융합 에너지예요. 수소 4개가 모여서요, 헬륨 하나가 됩니다. 그때 잃는 질량, 그 질량을 M이라고 하면요, MC 스퀘어, 즉 M 곱하기 광석의 제곱을 하면 그때 에너지예요.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거든요. 광석은 3.0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이 에너지가 핵융합 때 일어납니다. 잃는 질량만큼 에너지가 돼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우리 대성교회를 위해서도 봉사하기 바쁜데, 우리 광복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기도 바쁘고, 저도 그래요. 내가 중고등부 봉사하기도 너무 바쁜데, 그러나 자기 질량을 잃고 우리가 모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죄송해요. 틀렸다고? 아이가?
아니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를 잘 고민하시는데 그것은 질량을 잃어야 돼요. 자기 질량을 잃어야 돼요. 자기 주장을 잃어야 연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얘기합시다.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주님 때문에 연합합니다. 저는 당신이 참 싫어요. 그렇지만 주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스템 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교회의 권위라고 했는데 교회의 권위는 임마누엘입니다. 따라하세요. 교회의 권위는 임마누엘이다. 마태복음 보면요. 마태복음에 나오면 임마누엘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로 끝나요. 권위의 책인데요.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이 주제입니다. 시스템이 권위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시스템 체계 내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졌다고 해서 권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또는 잘 갖춰진 예배당과 잘 갖춰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악기들 시스템을 잘 갖춘다고 해서 교회의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권위는 임마누엘에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구나. 그게 권위예요. 우리는 어떤 걸로 우리의 권위를 표출하기를 원합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게 권위예요. 힘으로 누르고 야! 내가 30 몇 살인데 해갖고 나이로 누르고 포지션으로 누르고 하는 게 권위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이 우리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노예인데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제수로 끌려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 폭풍이 왔는데 나중에 바울한테 다 물어봐요. 그게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애굽의 바로가요,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없다면서 요셉에게 물어봅니다. 노예 출신 지금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걔한테 물어봐요. 우리 요셉 형님한테. 그게 권위예요. 내 포지션은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면 그게 권위로 형성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팔복이 나옵니다. 팔복. 다 아시죠? 아시나요? 네. 제가 얼마 전에 팔복을 좀 묵상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뭐가 팔복인가? 도대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애통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는 자가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 왜 복일까 했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랍니다. 애통하는 자가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래요. 온유한 자는 그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심령이 가난해지셔야 합니다. 애통하셔야 돼요. 이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서 애통한 마음이 한 번이라도 있어야 돼요. 우리 청년부 보면서 과거의 영광을 운운할 때가 아니라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함께 하세요. 그 애통한 자와 어떠한 형태로? 위로로. 심령이 가난한 자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게끔 해갖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이 팔복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함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입니다.
임마누엘이 우리의 최고의 복이에요. 저는 우리 청년들의 애통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했으면 좋겠어요. 이 청년의 때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보석 같고 아름답고 화장하지 않아도 가장 아름다운 이때 화장을 이렇게 막 올려서 하지 마시고 화장 안 해도 가장 아름다운 이때 애통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 결혼 못할까봐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애통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연애는 왜 나는 못해보느냐, 모태솔로인가 이런 거에 애통해하지 말고 막 반짬을 설쳐가면서 왜 나는 연애를 못하는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면 권위가 생깁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권위가 생기고 교회 안에서도 권위가 생겨요. 이것이 교회의 권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 때문에 모인 줄 믿습니다.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한 걸 꼭 기억하시고 청년으로서 정말 살아내시길 바라요. 사무엘과 같이. 저는 이제 그만 듣고 싶어요. 사사기적이다. 한국교회는 이제 사사기적이다. 한국교회는 지조대로 하는 사사기적이다. 맞아요. 근데 사사기를 끝낼 인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무엘과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라요. 정말로 일어나 주세요. 한나의 심정으로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하고 양육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키워서 나한테 돌아오는 거 하나도 없지만 주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로 교회로 돌아가셔서 전문가인 척 하지 마세요. 틀린 거에도 절대 복종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태도가 늘 정말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죄송한데 이거 예정이 없던 건데 우리 같이 찬양 한 번만 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제가 이 찬양하면서 제가 노래를 굉장히 못한다는 걸 잘 아시니까 김경미하고 김수윤은 앞으로 나와서 좀 도와주세요. 네. 상황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좀 위태로워 보일 수도 있고 아니 세계교회 그 대성교회 대광복교회 대동강교회 세교회 청년 딸랑 모여봤자 100명도 안 되는 이런 현실 인원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끄지 않으세요. 꺾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신실한 사랑으로 다시 일으키실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분이 다시 살리실 겁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저는 이 모임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참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처음에는 싫어하고 불편해하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같이 일어서자고 이야기하게 될지 처음에는 마음을 터놓지 않더니 모일 때마다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짖는 일들을 소망합니다. 내 결혼, 내 연애만 급급하던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소망합니다. 그분은 절대로 꺼져가는 불을 끄지